사회가 구성이 되면 사회도 자동적으로 선하게 바뀌는 것이 아니냐, 바뀌지 않겠느냐, 그런 꿈을 우리가 때로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생각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안 되는지를 좀 분석을 좀 간단히 하는 겁니다. 둘째는 뭐냐면, 사회 구조를 바꾸려면 집단 구성원들을 다시 소집해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한 개인의 마음을 바꾸는 것에 비교해보면 이 일은 물리적으로 월등히 어렵다. 라는 겁니다. 우선 다수의 구성원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개인의 결단은 지금 마음만 바꾸면 돼요. 물론 마음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죠. 수십 년 동안 습관처럼 굳어진 그런 사유 체계를 바꾸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거는 내 마음만 바꾸면 돼요. 그렇지만 집단이 합의한 결정을 바꾸려면 그 집단 속에 다수의 사람들을 같이 끌어모아야 되잖아요. 그게 어렵다.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집단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단 사회 구조가 정해지면 이 구조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어 있고, 이들은 제도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속한 교단에서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엽니다. 총회하면 1,000몇 명이 이제 전국에서 모였는데, 총회를 열어서 어떤 결정을 딱 했어요. 딱 하고 나니까 잘못했어. 결정 잘못된 거예요. 결의를. 어떻게 됩니까?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돼요. 1년을 기다려야 돼요.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한 줄 문구만 바꾸면 되는데, 그 한 문구 때문에, 한 줄 때문에 총회를 소집할 수가 없어요. 1년 뒤에 총회를 소집할 때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죠? 1년 전에 총회를 소집하죠? 그 한 어그리먼트가 이제 적용이 되면, 그 어그리먼트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 사람들은 바꾸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경론이만 보아요. 결론이 안 나면 피해가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문제는 연구위원회를 구성해서 1년 더 연구하기로 하고 차기 총회엔 보고하기로 하다. 그러면 1년 넘어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연구 안 해요. 연구위원회 구성해봤자 연구를 버리도 안 되고, 왜냐하면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들 사랑으로 돌보고 기도하고 막, 그런데 이 멘탈리티가 딱 집중이 되니까 사람이 이 전환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쪽으로 이 인간의 정신적인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이쪽으로 천착이 돼 있으면 이쪽으로 전환이 안 돼요, 이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예리한 지성을 가지고 있지만, 직장에 들어가서 막 같이 술판에 들어가서 이제 같이 업무 추진하고 한번 그렇게 한 몇 년 지나면서요. 머리가 이쪽으로 안 가요. 그래서 연구도 안 해. 연구 안 하고 이제 놀다가 그 다음 총회 때 흐지부지하고 그러다 보면 3, 4년, 5년은 쑥 그냥 가버립니다. 뭐 한 줄을 붙여 못 그죠?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셋째로, 개인의 결단의 영역인 사적인 영역과 집단의 결단의 영역인 공적인 영역에 중심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적인 영역에서는 용서와 인애의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면 타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공적 영역에서는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서 행동해야만 타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과 사는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굉장히 후덕하고, 사람 용서도 잘해주고, 다른 사람의 결정을 잘 이렇게 포괄해주는, 이렇게 보듬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존중을 받고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존중을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이 판사예요, 판사. 재판장에 딱 앉았는데, 사람을 죽인 흉악한 죄수가 와서 앉았는데, 보니까 너무 안 된 거야. 에이, 너 무죄 석방이다.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난리가 나죠. 개인적으로 아무리 그 사랑이 있어도 재판정에 앉아서 어떻게 됩니까? 규범이 바뀌는 기준이 바뀌어요. 재판정에서는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의 원칙에 따라서.
구약 성경에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이 원칙은 개인적인 인간관계에 적용된 원칙이 아니라 재판의 원칙을 증명하는 겁니다. 보복의 원리. 여러분, 보복의 권리는 구약의 그 사랑의 대강령,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구약 시대에는 보복의 시대고 신약 시대에는 은혜의 시대다, 사랑의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잘못된 거예요. 사랑의 대강령이 이미 구약의 모세율법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작업은 모세율법이 있는 걸 그냥 끄집어서 정리하는 거예요. 모세율법 안에 사랑의 대강령도 있고 황금열도 다 있어요. 모세율법 안에 대강령도 있고 그 모세율법 안에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요거는 재판의 원칙입니다. 요거는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운영하는 원칙이에요. 두 개가 다 있어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원칙과 정부를 통한 재판 집행, 그 공정한 권력 집행 원리가 신약시대도 동시에 다 있는 겁니다. 그죠? 다 있는 건데, 그러니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칙이 무엇을 뜻하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 이 원칙을 적용을 안 했습니다. 구약시대는. 그래서 싸우다가 이빨이 부러졌잖아요. 너 내 이빨 부러졌으니까 너 벤치 가져와라. 그래서 이에는 이로, 그리고 상대방 이빨을 꽉 부러뜨리는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싸우다가 눈이 상했어요. 너 내 눈 상했지. 망치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그 눈도 톡 터뜨려서 깨뜨리고,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의 원칙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죠? 자, 이런 이유들 때문에 개인의 마음의 변화가 자동적으로 사회 구조의 변화로 연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따라서 인간의 마음이 완전하게 변화되면 사회 구조는 자연스럽게 바뀌게 된다는 자유주의적 관점은 환상에 지나지 않으며, 이와 동시에 사회 구조가 바뀌면 사람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바뀐다는 사회주의적 관점도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개인윤리적 반성 작업과 사회윤리적 반성 작업은 동시에 수행되어야 된다. 여기서 좀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생각을 하고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 전반부가 이제 끝났습니다. 이 후반부는 제가 이제 사실 이 준비된 강의안만 빠른 속도로 쭉 읽고 이제 끝내려고 했는데, 끝내고 대출수를 디그레스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디그레스가 돼가지고 이게 조금 진도가 많이 늦어졌네요. 자, 이게 지금 이게 8시 반까지죠? 좀 되는군요. 네. 자, 그럼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주제인 규범의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독교 윤리학의 특성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규범의 영역에서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율법, 곧 도덕률을 심어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도덕률의 근거에서 인간의 양심은 옳고 그름을 판별합니다. 마음에 심겨져 있는 도덕률을 씨앗으로 해서 인류는 윤리학을 전개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음속에 새겨진 도덕률만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 동료 인간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안에서 바르게 행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부터 타락의 영향이 전인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는가, 마음속에 있는 도덕률도 이 영향을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의 도덕률에 나타난 타락의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타락한 세계 안에서도 광범위한 도덕 생활이 나타나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방대한 도덕 철학서들이 저술서술되어 온 것을 볼 때 타락 이후에도 인류의 마음속에 새겨진 도덕률이 상당한 정도로 남아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도덕률은 어느 정도로 남아있으며 어느 정도 타락의 영향으로 망가졌는가? 칼빈은 타락 이후의 도덕률은
두 가지 기능을 하기에 충분할 만큼은 남아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서 스스로 죄인임을 자인하기에 충분할 만큼은 마음의 도덕들이 남아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마음에 새겨주신 도덕률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을 베푸시는데 이 심판이 공정한 심판이 되게 할 정도로는 마음의 도덕법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한 번도 전달 들어본 일이 없고 그 전도를 받아본 일도 없고 성경을 구경해 본 일도 없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전래되기 이전에 고려시대나 이조시대 때 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대뜸 성경 말씀 듣게 되면서 왜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그렇게 심판하면 그 심판이 공정하지 못하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것만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마음의 도덕률,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셔서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충분할 만큼 마음의 도덕률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넌 크리스천은 성경 말씀 가지고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도덕률만 가지고 심판받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제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에 가진 도덕률만 가지고 심판받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마음에 기록된 도덕률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심판받아요.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알면 알수록 공부하면 더 많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 심판의 표준이 강화되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그래서 이 가르침이 로마서 2장 12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차이는 뭐냐면 그렇게 마음에 그렇게 도덕률을 가지고 심판받죠. 공정한 심판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심판하시는데도 결론은 뭐냐면 망한다.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같은 본문이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심판을 받는데 거기에 어떤 표현이 없느냐면 망한다는 말이 없어요. 심판을 받긴 받는데 망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더 엄격한 심판을 받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될 그런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조정됐을 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우리를 탁 사로잡아가지고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죠? 네. 자, 둘째로 마음의 악을 상당한 정도로 제어해서 사람이 살만한 사회 유지가 가능하도록 할 만큼은 마음에 기록된 도덕법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고 또한 우리 모두가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속은 온갖 악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을 한번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죠? 여러분 마음속이 깨끗합니까? 별 오만 잡생각으로 꽉 차 있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 속에는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그런 것도 차 있죠. 만일 이 악한 생각들이 있는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난다면 모든 인류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들이 그대로 다 나타난다면 이 세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류 사회는 일주일을 채 버티지 못하고 피바다가 되어서 망하고 말 것입니다. 간단해요. 일주일이면 충분해요. 마음속에 있는 것 전부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누군가 미워하는 대상이 있지만 나도 누군가로부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겠죠.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악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로 인류 사회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 사회가 그래도 사람이 살만한 질서와 양보가 있는 사회로 유지되고 있죠. 이게 기적이에요. 이 일이 가능한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마음속에 도덕률이 남아있어서 마음속에 악이 그대로 표출되는 것을 통제해주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속에 도덕률의 통제를 빠져나간 악은 이번에는
성문화된 도덕 법전과 이를 근거로 한 사회의 도덕 교육에 의해서 재차 통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차단 장치까지 뚫고 나온 악행은 이제는 사회의 실정법에 통제됩니다. 앞의 두 법과 두 법이 자유와 양심이 호소한다면 세 번째 법은 강제력에 호소하며 국가 권력이 국가 기관이 바로 이 법입니다. 마음의 도덕법, 성문화된 법과 도덕교육, 국가의 실정법은 타락한 세계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일반론적인 장치들입니다. 이 정도는 마음에 기록된 도덕법이 기능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칼빈은 두 가지 점에서 마음속의 도덕법은 그 기능이 망가졌다고 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는 제목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망가졌다는 겁니다. 자,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에 관한 바른 지식,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관과 넌 크리스찬들이 일반 종교학이나 일반 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과 넌 크리스찬 세계에서 말하는 신이라는 개념이 어떤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관의 독특성이 뭘까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이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알고 있는 건데 이게 정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하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의 뚜껑이 아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은 마음 속에 있는 능력을 가지고 신인식 능력을 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근처에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주 아예 낌새조차 못 찾을 수 없는. 또 한 가지는 구원의 길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길과 다른 쪽에서 말하는 구원의 길 차이가 뭡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길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대속의 길이에요. 이것도 인간 안에 있는 능력을 아무리 동원해도 여기는 그림자도 못 가요. 이 넌 크리스찬 지성 가운데 최고봉은 아마도 서양에서는 플라톤일 것이고, 칸트도 될 수도 있죠. 동양에서는 석가모니일 겁니다. 석가모니보다 더 깊이 생각한 사람이 있을까요? 플라톤이랑 칸트보다. 그러니까 석가모니나 플라톤이나 칸트가 모르는 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석가모니가 아니라고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석가모니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플라톤이 수십 년 동안 신에 관해서 몽상을 했지만 삼위일체는 근처에 또 구원의 길에 대해서 두 사람이 그렇게 깊이 성장했지만 석가모니나 플라톤이 도달한 결론이 똑같아요. 뭡니까? 윤회론이에요. 윤회론은 아주 유치한 이론입니다. 유치원 아이들 앉혀놓고 하는 동화 같은 거예요. 윤회론은. 사람이 전생에 뱀이었었다. 그 전생에 원숭이였었다. 그래서 선행을 좀 많이 하면 인간을 다시 태어나고 도선행을 많이 하면 해탈이 된다. 여러분 이 말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유치한가. 플라톤과 석가모니가 도달한 결론이 그 뭐냐면 인간의 인식 능력 한계를 보죠. 너무 유치한 일이에요. 십자가 사건에는 근처에 들어갔어요. 그만큼 타락한 이후의 인간 안에 있는 능력은 기독교 윤리학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는 것은 기독교 윤리학이 50%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 안의 능력을 가지고 삼위일체는 근처도 못 가고 십자가 구원의 길은 근처도 못 가고 그러니 이걸 가지고는 기독교 윤리학을 더 이상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그죠? 자, 두 번째로 인간관계 안에서 바르게 행동하는 법은 어느 정도는 기능이 남아있죠?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10계명에 있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사실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라, 살해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증하지 말라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이방서에도 다 있죠. 그래서 상당 부분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외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왜냐하면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이권이나 자기의 주관적 입장에 개입되지 않을 때는 다 옳은 말 말해요. 그렇지만 자기의 이익이 개입되면 그때부터 판단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왜곡이 되죠. 삐뚤어지죠. 그래서 그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남녀관계에서 혼외정사를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이 행하면 불륜이고 내가 행하면 로맨스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판단이 자기의 이익이 개입되면 다 이렇게 삐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철학적 윤리학이 뭐냐? 철학적 윤리학계 안에서 공인된 정의가 뭐냐면 rationalizing ethics입니다. 합리화시키는 윤리. 뭐냐면 철학적 윤리학 전체가 사실은 자기 입장을 합리화시키는, 정당화시키는 그런 윤리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정확한 정직한 정의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이 예리한 마르크스주의 논을 딱 보니까 뭐 윤리학을 한다는 사람들, 법학을 한다는 사람들, 종교를 한다는 사람들이 전부 판단하는 거 보니까 전부 자기 입장을 합리화하는 쪽으로 다 기울어져 있다는 겁니다. 다 허위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건 깨트려야 된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물론 그 취한 정책은 잘못됐지만은 그러나 마르크스가 행한 인간과 사회 분석은 굉장히 예리하고 정확합니다. 그죠?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마음에 새겨진 도덕법만으로는 제대로 된 윤리학을 수립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타락으로 오염되지 않은 새로운 도덕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도덕법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는 두 개의 도덕법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는 마음에 새겨진 도덕법으로서 타락의 영향으로 왜곡되긴 했지만 여전히 어느 정도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도덕법이고, 다른 하나는 성경에 제시된 율법입니다. 이 두 법체계의 관계 설정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범이 두 개가 생겼죠. 하나는 마음에 기록된 도덕법, 여전히 기능이 남아있는, 그리고 성경에 제시된 도덕법. 두 개의 기능이 남아있는데, 그러면 두 개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 새롭게 주어서 하나는 버려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마음의 도덕법에 근거해서 제시되는 윤리학을 철학적 윤리학이라고 하고, 성경에 기록된 율법에 근거해서 제시되는